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원의 우리가 제자의 삶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의 삶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상태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허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골프장에 가시면은 그 그린 그 앞에 팻말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지 마세요, 카트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또 아니면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팻말을 무시하고 그 잔디밭에 뛰어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허물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팻말을 무시하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죄는 뭡니까? 오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죄다. 그런데 오늘 허물과 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죽은 목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나는 살아있는데 100년 지나면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상태예요. 마치 장미꽃이 그 가지에서 꺾여져 있으면 꽃병에 있을 때 사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 죽은 거죠. 꽃병에 꽂혀 있지만은 그거 죽은 거예요. 우린 죽은 상태예요. 그저 100년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부인하려고 하죠. 내가 무슨 마귀의 자녀야?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본문 2절에 보면은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또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바로 세상을 쫓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은 결국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쾌락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자신의 모든 운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4절 5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국률이에요. 국률이란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이 큰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있지도 않지만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 기적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야지 뭐 의식이 있어요? 살 수도 없고요. 죽은 사람은 누가 살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는 내가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외부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의 죽은 상태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시게 되고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시면서 모든 고생과 어려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것이죠. 오늘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의를 다 지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잖아요. 오늘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오늘 죽었던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는 있었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일회적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오늘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일회적으로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그게 무슨 어떻게 믿어? 그럴까 봐 뭘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심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죽었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종교는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선하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오늘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죽은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미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은 거예요. 이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의 천국의 본향은 우리의 천국에서 우린 보냄을 받은 거. 벌써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죽을 포비를 다했지만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오늘 장차에 돌아갈 그 보좌를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늘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나를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정관사를 다 붙였어요. 길, 진리, 생명에 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정관사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살아있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린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시간 소모, 돈 소모. 우리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다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와? 뭐 산에 올라가서 등산해도 돌 붙여에다가 해도 구원받는데 그 돌에다가 대고 절하면 되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공짜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priceless, 가격이 없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24시간 일평생을 산소호흡기를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 마스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쓰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거 공기의 선물 아니에요.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오늘 선한 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값없이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말은 포이에마란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포엠, 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시예요. 시인이 여러 가지 시를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박목사라고 하는 시,
김 집사님이 하는 시,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과 달란트와 그 사람의 모든 환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러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래서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학자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아주 기류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셨을 때 기류가 안 좋을 때 어떤가요? 막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또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죠. 뭐 안전벨트는 뭐 물론 매야 되지만은 뭐 엎드려야 되고 어떻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한 스튜어디스가, 아이들은 울어 제끼고 뭐 난리를 하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다니면서 우는 아이들을 안고서 이렇게 천사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또 승객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로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워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저는 항공사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지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그 슐츠라고 하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늘 사원들에게 한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 커피를 팔아먹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커피 한 잔을 가지고도 우리가 맛있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 기업도 성공하게 되고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한 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선한 일 하면은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해. 제가 늘 왜 작게 늘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집 팔아가지고 뭐 난민들을 돕고 뭐 선교지에 나가고 아이고, 난 그런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었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는 뭐 굉장해, 꽉! 그러더니 2, 3일 지나면 언제 용두삼이, 작심삼일, 언제 꼬리를 다 감춰버려.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업앤다운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좀 잘하시면 뭐 덧나요? 좀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생활 속에서 찾아야죠. 아니면 골래고 말이에요. 뭐 좀 설거지도 좀 도와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나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 들여서 자꾸만 그 구원의 열매 맺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볼펜, 여러분 거울을 좀 보세요. 요즘 뭐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하는데 성형수술 할 것도 없어. 이거 안녕하세요. 공짜 성형수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남에게 미소를 짓고 말이에요. 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그거예요. 무슨 주먹 들고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뭐 목회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뒤돌아서서 그래. 얼마나 갈까? 가보면 뻔하지.
언제 또 다운이 돼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꾸준해야 돼. 무조건 작은 거라도 꾸준하게 가야 돼. 그게 오늘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잘하시고요,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좀 잘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또 나가서는 못된 짓을 하더만. 대부분은 그래. 또 밖에서 그냥 호인인 사람은 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못된 짓을 하더구만. 그거 적당하게 반반씩 하세요. 아주 잘하려고 그러다가 또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안에. 근데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밖에서는 뭐 호인이다 뭐 칭찬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악이냐. 또 집에서는 뭐 대단한데 나가면은 못된 짓을 혼자 다 해. 그러지 마세요. 집과 밖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극적으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중도를 지켜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중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서도 너무 이쪽에 엎어지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또 소홀히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난번 우리 사역자원신 예배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만 잘 맺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왕성해요. 그렇죠? 남을 그냥 남에게 뭐 욕하고 남을 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 무슨 뭐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칭찬해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연습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 목사는 왜 이렇게 늘 웃어? 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무슨 뭐 타고날 때부터 웃는 병신이 있나? 연습을 많이 하지. 거울도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거울 보고 뭐 열심히들 연습하더만 이 연습하는 사람은 못 봤어.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맙시다. 그래서 꾸준하셔야 돼요. 오르락내락 업앤다운. 그건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승무원이 그 돈 받으면서도 그 승객들을 위해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 모든 일이 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살게 되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즐겁게 살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종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